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145편 구약 성경 907쪽 가량에 있는데요. 시편 145편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907쪽 145편 1절부터 10절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 당신의 형상을 닮아 저희 각 사람을 각양의 모습대로 각양의 형편대로 지으시고 지금도 돌아보시면서 주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함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 감동한 대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이끌매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5편 전체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이 겨울에만큼 우리에게 추억이 많고 또 강렬한 기억들이 많은 계절이 또 없어 보입니다. 추울수록 우리에게 그런 기억들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곤고함에 삶이 힘들 때 마침 그때가 추운 겨울이면 참 그 시린 그 계절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내 온 속까지 시리게 되고 아주 찬소리를 맞은 것 같은 그 외롭고 고독하고 어떻게 하나 그런 벽에 부딪힌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대학 3학년쯤 됐을 때 뭐 어떻게 사나 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잡지 못하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생활이 깨져버려요. 삶의 습관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낮에는 생활하고 밤에는 자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방향을 놓치면요, 밤에 깨있고 낮에 자요. 폐인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직 폐인 안 돼보셨어요? 인생 살면서 폐인 한 번쯤 돼보셔야 돼요. 삶의 방향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새벽 2시에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니까 근처에 있는 수산시장으로 갔습니다. 수산시장 가니까 수산시장은요, 새벽 2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새벽 2시부터 이 깡 그 얼은 동태 옷 판매를 위해서 그 생선들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새벽 2시, 새벽 1시. 그러니까 그 수산시장은 골목마다 이제 도라모통이래.
여러분, 죄송해요. 아이고,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드럼통 잘라다가 거기 이제 장작을 떼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을 막 피워놓고, 몸도 좀 녹일 겸. 그러나 열심히 사는 모습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수산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쫙 걸어서 이제 오면서, 삶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걸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하나님도 몰랐어요. 저는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25, 6 다 됐을 때 처음 간 거니까요. 그런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방향을 몰라 헤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예. 여러분 지금 이거 싱어게인인가요? 지금 이제 다시 하는 홍이삭이라는 친구 있어요. 홍이삭. MK입니다. 선교사 자녀예요. 선교사 자녀인데 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시는 건 아니고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기타 치면서 노래를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실력도 안 잘하고 더 이상 내가 이거 여러분 가수에서 먹고 살겠나 이거예요. 아무나 가수 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가수 되려고 하지만 아무나 가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살 거냐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잠깐 편곡한 노래를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불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울어버린 거예요. 노래에 감동이 돼가지고. 물론 그 청중들은 아마 하나님 믿는 이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게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내가 가수 되고 싶은데 이 길을 가도 되나 보다. 이런 거예요. 이런 증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곤고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실 일하시거든요. 왜 나에게는 일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말 집중될 때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때, 완전히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11월 되면은 수능 시험을 전국에서 보잖아요. 그럼 많은 부모들이 기도해요. 100일 기도 혹은 108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또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자녀들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요. 그러면 어떤 삐딱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 누가 못 되냐?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 거냐? 기복신앙 아니냐? 네가 붙으면 남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너는 붙고 남은 떨어져야 되냐? 이렇게 이제 삐딱한 말을 도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붙이고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집니다. 물론 원치는 않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붙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붙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데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잖아요. 붙은 사람에게도 주님 복음으로 일하시고 안타깝지만 떨어진 분에게도 복음으로 일하십니다. 인생의 추운 계절은 항상 와요. 내가 좀 더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죠. 마무레가 만들어지고 후에 마무레 이제 공사한 이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현관문이 고장이 났어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빨리 와서 애프터 서비스 해줘야 된다고 전화했더니 너무 바빠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답답한 건 저라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깔끔하게 고쳐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화도 좀 나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뜻으로 그분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미안한 나머지 저한테 그분 바쁘신 분인데 그래
그분이 바쁘신 분인데 그 문짝 하나 고쳐주느라고 모든 사람을 다 돌아보시면 얼마나 바쁘시겠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인데 번역하면 이런 거죠. 세상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려면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 너무 바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라고요. 또 구하고 소망하는 그 아뢰는 것을 멈추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뭐 기적을 막 베푸시고 홍해바다를 막 가르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만 전능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피조물이 고난당할 때 그분을 붙들어 세우시는 일에 전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야,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민족,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가정들을 다 일일이 여기는 세우고 여기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바빠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냐? 아닙니다. 주님은 원래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물건 하나 만들어 놓고 판매 딱 하고 난 후에는 애프터 서비스도 없고 그냥 남 몰라라 하고 하는 그런 악덕업자 아니에요. 이 세상은 피조물,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네 알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특히나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각양 사람 각양의 특성대로 또 각양의 인생의 경로를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침륜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지어놓고서 그냥 너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본성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건 악덕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악덕업자가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5편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시편 139편하고 약간 짝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시편 139편을 말씀드리면서 나의, 내게, 나의, 나를 이라고 하는 것이 43번이나 있다고 그랬죠. 그 짧은 시편에. 오늘 시편 145편은 모든, 다, 온갖 이런 말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하면 13번이 있고요. 히브리어 원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 말에는 콜이거든요. 콜, 모든이란 말이 콜이라는 말인데 16번이나 들어있어요. 21절 되는 이 작은 절에 시편에 이런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적이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나가 반복됐지만 오늘은 모든이에요. 모든.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막 나옵니다.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아멘인가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의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 다음 또 모든이 또 어디 있을까요? 쭉 다음 모든인데 1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앞에 뭐가 빠져 있겠어요? 모든이 생겼던 겁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모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고,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진실한 뜻입니다. 괜히 그냥 신유의 은혜, 괜히 그냥 어떤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비오를 멈추시고 온 땅에는 비가 오는데 내가 있는 곳만 비가 안 오고 이런 것만 여러분 전능하시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연환경보다 훨씬 더 누가 중요합니까? 그런 자연의 사태보다 훨씬 더 어떤 일이 더 급하고 훨씬 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곤란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이고 방향을 알지 못하는 길 속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전능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다시 봅니다.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하다못해 돌 하나 짓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각양의 형편이 이제 다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생명을 걱정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저는 비록 아직 그런 일은 안 생겼습니다. 관절이 좀 이제 축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관절이 좀 상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주 큰 걱정은 생기잖아요. 그러나 50대, 60대 지나면 갑자기 생명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 부러울 곳이 없던 사람이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해요. 사업을 하지 않은 분은 빚더미에 갑자기 오르는 일이 별로 없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도 있어요.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던 사람이 수십 년 후에 아주 온전히 유창하고 사회적으로 탄탄한 기반 위에 서기도 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여학생이 말도 잘 못하는 여학생. 키만 컸지 말도 잘 못해. 40살 되고서 동창회에서 일하는 거 보는데요. 동창회 막 회장이 막 되고 막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리더십을 막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에 어떻게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십니다. 모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찬바람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손에 붙잡힌 것처럼 느끼지 못할 시간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환경에 진실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에 아주 그냥 집착하시길 바라요. 오히려 욕심껏 무언가를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욕심껏 원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욕심도 분수지, 욕심도 웬만해야지. 야, 하나님이 그 모든 욕심을 다 만족시키려면 얼마나 바쁘시겠냐? 또 돌아가. 야, 이게 욕심이지 욕망 아니냐? 하나님은 너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욕심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내 삶에서 이루어내지를 못하고 한다면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정말 송축하며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십니까? 왜? 내가 내 소망, 내 욕망을 다 그냥 적절히 조정을 해놓고 이 정도는 내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건 좀 너무 높은 거겠지? 아니, 자기 분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주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분수를 파악한다고 해도 우리 속에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커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의 좀 너무 외경스럽나요? 불경스럽나요? 하나님만큼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사람의 눈이 쉽게 만족하지 않느냐? 왜 내 삶의 형편이 그냥 웬만히 그냥 자족하며 살지를 못하느냐? 때로 이것은 죄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눈과 우리 소망이 그와 같은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의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낮게 평가할 수 있어도요, 다른 사람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가수가 되겠다는 사람을 평가해 보세요. 그럼 우리 눈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축구선수, 국가대표를 뽑는다고 했을 때 한번 누구를 뽑는가 한번 바라봐 보세요.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우리가 안목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뽑아놓은 사람 보면 저 사람 될 만하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웬만하면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정확히 배우지 않고 모르지만 선이라는 것이 어느 만큼의 선이어야 할 것인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우리가 괜히 다른 사람 평가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요,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욕망도 그렇지만 선함을 향한 가치평가도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 몇 가지 여러 가지 우리의 소망을 자꾸만 포기하고 물려놓고서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큰 소망을 품다가 깨어져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그냥 아주 아작이 난다고 할지라도, 죄송해요, 아작이 뭡니까? 내가 아주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하는 바, 나의 욕망하는 바를 자꾸만 내 앞에 있게 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 실망하겠죠, 당연히. 때로는 내가 무너지겠죠. 내가 뭐 이런 것까지 꿈꾸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도 진실하고 성실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님이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지었거늘 어찌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느냐라고 꾸짖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습니까?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지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 때부터 들포도나무로 지어졌다고 한다면 왜 들포도나무가 들포도 맺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를 맺는 게 너무 과한 욕심인가요? 불가능한 소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소망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우리를 주저앉힌다고 한다면, 그때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씁쓸한 감정이 있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넉넉하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피조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만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분과 함께 힘써서 싸우고 또 다투며 소망을 알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미리 나를 접어놓고 미리 내가 나를 접어서 살아간다 한다면, 그분의 입에서 왜 그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겠냐 이거예요. 그건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기 원하셨고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비록 누군가 볼 때 나는 여기 이 자리에 이 지점에 위치해 있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이 힘껏 도우셨다는 사실이 내가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은 나의 왕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에 이렇게 절절하고 성실한데 우리의 눈빛이 동태는 빛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신앙의 눈빛이 막 흐리멍텅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모든 생물의 소원도 이루어주신다는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물며 나와 같은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나의 삶은 주님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앙망하고,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은 진실하게 가까이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원해라 이거예요. 나한테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요청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셔요. 가까이에서 뭐 하겠습니까? 받을 만한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망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너스도 주십니다. 인생의 보너스 받아보셨습니까? 홍이삭이 받았던 그 감동의 눈물의 보너스 같은 거 받아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감동의 보너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곧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을 주님이 친히 가까이 하신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게 잘해주는 게 맞습니까? 난 좀 특출하게 원하는데, 이런 거 좀 없나요? 나 정말 특출나게 원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욕심껏 구하십시오. 특출나게 원하십니까? 특출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특출나게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다가 갑니다. 맞죠? 뭐 다 그렇지는 않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한 부모도 계시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지만 대개는 천륜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가정이 다 그러니까. 대개 모든 가정이 부모는 자녀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다 특별하니까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면 그게 다 똔똔 아니냐 이거예요. 다 똑같지 않냐? 그게 뭐 새롭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자기 자녀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가정, 그 부모, 그 자녀에게는 특별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영원토록 생각나고 말이죠. 그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실 때쯤에 누가 제일 보고 싶으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엄마 보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빠 보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빠는 좀 잘 안 나옵니다만은 아빠는 왜 안 찾는 거야 대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부친이라도 어떻게 좀 아빠를 좀 아버지 좀 보고 싶다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친은 그런 얘기 더 안 해요. 엄마를 보고 싶다 그러지. 엄마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대체? 모든 가정이 다 똑같은 사랑인데 왜 그걸 찾습니까? 특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입니다. 부모가 각 자기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성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모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다 가까이 하신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이 평준화되느냐? 하향 평준화되느냐? 아닙니다. 극상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아니, 평준화도 아니야. 그냥 특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생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할 만큼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여러분을 낮추는 거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교만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낮추는 거는 겸손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교만일 수 있다니까요. 누구를 향한 교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역사하기 원하시고 진실하게 내 삶에 집중할 때 돕기를 원하셔서 각자의 인생 행로가 있지만 거기에 그 사람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에게 특별한 역사를 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나를 먼저 낮춰 내가 나를 먼저 겸손하게 겪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실 능력에 대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너무 거꾸로 황당하죠? 내가 겸손인데 왜 내가 교만해? 내가 겸손하게 나가는데 왜 교만합니까?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사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해서 우리를 대하시거나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막 벌벌 떠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20절. 19절 은혜의 말씀 다시 나누고요. 19절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아멘이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20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아멘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라고 해서 그 악인이 멸망하거나 괴로움 속에서 그냥 힘들어지는 그 모습 자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분들에게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그가 그 악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에서부터, 하나님과 정말 진실히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악에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돌이키시기를 위해서 주님은 악인들은 다 멸하실 수 있습니다. 멸하시는 것이 생명을 끊다 이 말이 아니라 그의 산업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를 칠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를 칠 수도 있고, 나 자신의 몸을 칠 수도 있고.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보호하심 아래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치든 누구를 치든지 그 치는 거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싸매고 다시 넘어진 자를 붙드실 능력을 당신께서 자신만만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는 것 아멘인데 악인들을 다 멸하시는 것도 아멘입니다. 우리를 때로 징계하기 원하실 때, 우리를 때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방향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야,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이제 무슨 길로 나가야 돼? 알지 못한 채로 방황하는 때 수산시장으로 걸어가게 만들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냥 아무리 껴입어도 항상 그 마음이 시린 때를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과 또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니까요. 내 욕심에만 들떠가지고 세상에는 되게 민감해서 세상 평가에 너무 민감해지고 하나님께는 두꺼운 얼음 같은 벽을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시린 시절에 그 두꺼운 얼음을 살얼음처럼 얇게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게 되는 그런 주님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사귐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시편 14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1절과 2절은 찬양인데요.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셔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가운데 너무 나만 홀로 이 공감을 겪고 있다라고 너무 침륜에 빠지지 마시기 바라요. 그때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나아가 있는 때고, 그때 주님이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때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때로 잘못되게 해놓고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분의 촘촘한 돌보심의 그물, 사랑의 그물 가운데 빠져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여러분 하나님의 촘촘한 사랑의 그물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십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우리의 시린 가슴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욕심껏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셔서 주님과 계속해서 사귀어가는, 진실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러므로 왕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